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6주간을 함께 긴 믿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주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 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5주간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남았는데 몸에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제 눈도 저절로 뜨이고 몸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몸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11장 23절에 드디어 다 차지하게 돼요. 11장 23절, 오늘 12장을 만났는데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렇게 약속해 놓았던 기가 막힌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으로 11장을 마무리 짓고 12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방금 읽었는 내용인데 이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7개 족속들이 그 자리를 트고 있었고 그 7족속들이 또 나뉘어서 31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국가로 존재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서편의 왕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동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두 나라 왕들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가나안 동편 왕들을 정복한 내용이고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서편을 정복했던 그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정복전쟁이었어요. 정복전쟁이고 이제 내일부터 살피게 될 13절부터 21절 혹은 2절까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절 24장까지는 바로 마지막 인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인사로 전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정복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종전선언이 이어지고 오늘 이제 12장 이 마지막 정복전쟁에 관한 마무리 짓는 내용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름이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폈죠.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신 신실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약속, 그 약속이 모세로 이어지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져 가지고 쭉쭉 이어졌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름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마지막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거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복했던 기생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12장에 기록된 이 기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빛나는 승전사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고를 해드리길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승리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공식을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걷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또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여호수아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기적의 주인공 여호수아, 승리자 여호수아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오래전부터 간직해 온 것이었는데 그 가슴 속에 이 꿈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꿈의 진원지를 알려면 40여 년 전, 오늘 본문에 기록된 40여 년 전,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몸종으로서 등장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2정탐꾼,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여정을 거쳐서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드디어 위로 쳐올라가면 어느 땅이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12정탐꾼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가보고 오라. 그래서 40여일 동안 12명이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드디어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향한 꿈을 얘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그 무시무시했던 문제거리, 가나안 사람들,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뭘 보게 되느냐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그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뿌리 내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었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한 사람 갈렙은 모든 사람 그 10명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꿈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땅만 바라봤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현실을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틀거리는 비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꿈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꿈을 가졌는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 그 꿈을 제대로 발견하고 가슴이 꿈틀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요엘서 우리가 잘 알죠?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2장 28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누굽니까?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죠. 시작.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셨던,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동일한 고백이 거기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기록된 단어 장래의 꿈, 이상, 예언, 환상,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비전, 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할까요? 1번,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말하면 절대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시느냐? 내게 예수를 믿을 때. 2번, 예수님을 믿는 순간. 3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외 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오늘 우리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너희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찾아와서 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꿈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바로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고 오직 선지자들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성령 받은 사람,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성취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요수아서 1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꿈을 가졌던 그가 1장에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벌벌 떨릴 때였어요. 모세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가 벌벌 떨면서 이것 어떻게 하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구나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수아는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그 꿈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장 10절에 곧바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의 모습, 가자 했습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자. 3일 안에 요단을 점령하리라, 요단을 건너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보지 않았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칠족속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와닿고 내 속에 주신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답답합니다. 현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암담하기 거지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었고, 그 수많은 가나안의 대적들,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건너리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가지는 데 멈추지 않고 준비를 시켰어요.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흘 안에 준비하자 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그 꿈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 꿈꿔왔던 것을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왔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꿈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비전이 멋지게 성취되는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 성공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 25년 전에 수성구 저 시지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 몇몇 안 되는 그런 작은 무리의 숫자가 출발했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함께 출발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적인 교회,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할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모델,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 슬로건을 걸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예배가 살아 넘치는 교회, 예배의 모든 목숨을 다 거는 교회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중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교회, 목사도 그곳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도 그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으로 외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의 길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기도하면 살아있는 교회, 기도에 살아있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도에 생사결단을 하고 달려가는 교회의 길을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의 길을 위하여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열정적인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를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지난 25년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목사가 한 영혼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했습니다. 목양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 뿌려 그렇게 섬기는 교회,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목사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인 숫자 많이 불리는 곳에 있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길을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입만 떼면 목사 자랑하는 교회, 목사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목사를 큰 목사 만드는 교회,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의 얼굴만 봐도 행복한 교회, 우리 권사님들의 뒷모습만 봐도 감격스러운 교회, 이 목자들 입가에, 목자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먼 길에서만 봐도 뭔지 모를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나오는 교회, 여러분 목사의 뒤통수만 봐도 행복이 가득한 교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빨리 했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벅찬지요. 이걸 제가 원고를 만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것이 비전이요, 이것이 꿈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교회, 다른 곳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은 여러분 약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장로님들도 신실하신 분들이지만 장로님들에게 때로는 약점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약점이 없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연약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 이 목사, 약점이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겨 주시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 목사를 발에 끼인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꿈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혼, 예비해 두신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교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관심 끊으십시오. 제가 이거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몇 사람 모아가지고 큰 거대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것 아니에요. 오직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해내서 우리가 누렸던 이 기쁨, 행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나의 친지, 나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사는, 내 옆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가지고 그들을 향해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 버리십시오. 숫자 가지고 큰 교회 만들고 뭐 거대한 교회 만들고, 여러분 그것 우리 교회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몇 명인지 모른다고요. 저한테 그거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이 지역에 사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들이 전도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을 네 번째,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말씀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좋고 화려한 건물만 멋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건물이 좋은 교회 원치 않습니다. 왜 건물이 필요하냐? 바로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받기 위하여 성도가 모여서 사랑하고 성도가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성전을 위한 성전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려는 그런 교회,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필요해서,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당, 집당자,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이 꿈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달려갔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벅찬 감격으로 여호수아는 발을 내디뎠어요. 가자고. 두려워 떨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다시 한 번 더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 꿈이 꿈틀거렸고 백성들을 향하여 다 같이 달려가자고 갑시다라고 외쳤고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고 성취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당신 진짜 좋은 교회 다니네요. 새벽에 인사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자꾸 목사님 새벽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긍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냐.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모든 시선이 12정탐꾼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때 12정탐꾼은 그 땅에서 포도송이와 석류랑 무화과를 다 들고 와서 내어놓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10명이 좋은 땅은 확실하기는 한데, 이게 문제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늘 말할 때 부정적인 사람은 하는 말에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좋기는 좋은데, 그리고 뒤에가 문제예요. 현실을 보고 와서 그 땅 좋은 땅 맞습니다. 포도나무, 석류나무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고는 말하는 게, 그러나 하고 끄집어내는 얘기가 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거기에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 됩니다. 이 말을 10명이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10명이 하나가 되어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도 아닌데 보고 와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이것이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얼마나 강한 전염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닌 것도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런가 싶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 맞는 모양이네. 그러다 세 사람이 그러면 확신을 가지게 돼요.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가짜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얘기하는데요 재밌습니다. 더 부풀러가 얘기해요. 누구 둘이 만났다 하더라. 어느 우리 청년들 누구 둘이 야 저 어제 안 만난 거 봤다 하더라. 그런데 한 세 팀만 흘러가면요, 아 나왔다 하더라. 진짜예요.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는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선하고 좋은 일은요 6명에게밖에 얘기 안 한대요.
좋은 것은 6명에게 딱 얘기하고 절대 얘기 안 한대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6명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은 21명에게 기분 좋게 따다다다다다 일시 얘기한대요. 부정적인 얘기는요 그렇게 잘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통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통계가. 불평을 쏟아내니까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절단났다. 여러분, 절단이라는 말은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다.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광야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게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에요. 1년 조금 넘을 때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온 백성들이 눈덩이처럼 번져가지고요 큰일 났다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원망과 부정과 불평이 온 나라를 뒤덮어버려요. 온 공동체를 그냥 뒤덮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하느냐? 분하고 원통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속았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지도자 바꾸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지금 마음대로 바꾸자고 드디어 거기서 막 선동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이에요.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을 막아내는 초긍정의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온 백성이 들끓을 때 그 앞을 막았으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 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 모세와 아론 지도자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저 원한을 품고 불평을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보며 살펴본 땅은 정말 좋은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현실과 환경들은 우리를 불평불만으로 쏟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긍정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긍정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눈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은 눈이 뭡니까? 보이는 눈, 육적인 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 영적인 눈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이라는 창이 열려요. 믿음이라는 창문을 보게 돼요. 믿음의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을 선택하고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이 트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 됩니다.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지금 7년 동안의 광야 여정,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7년 동안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들이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긍정, 막연한 어떤 믿음의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지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강대생에 앉아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여기
교회 오셔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기도에 힘을 받고 저도 막 함께 기도하는데 1시간쯤 막 기도하시더니만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는데 이제 다 가셨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갑자기 딱 서더니만 고함을 막 지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인데, 어이구 제가 막 처음에 나는 갈 때는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한 바퀴 돌고 나가더라고요. 야, 참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뜨거움으로 제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저렇게라도 외치면서 부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내 인생의 환경은 어렵고 난관이 있고 지금 뛰어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홍해바다가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땅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먼저 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상명하복 군인으로서의 완벽한 제시 훈련을 마친 사람이었어요. 40년 광야 여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배우고 깨우친 게 뭐냐 하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들리면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내 판단으로 안 되는 일이라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보고 발로 밟아라. 그리고 900m를 뛰어져가지고 200만 뒤에 따라가라.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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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예,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좀 이해되도록 좀 해주이소.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 내리잖아요.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수술 명령을 내려요. 이것도 거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거 아니시오. 하나님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내가 이해되는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합니까? 그럴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리고성을 건널 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고함을 질러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 간다고 되나? 돌다가 내까지 돌겠다. 백성들의 입에서 그게 터져 나올 거고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제 외우시죠? 실력은 시작. 그렇죠. 실력은 실행 능력입니다. 순종 능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강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순종의 이 원칙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순종의 이 원칙 두 가지 시작. 두 가지. 지금 제가 한 96분만 더 하면은 100번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 신속, 철저.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순종의 이원칙이에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진짜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려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고 싶습니다만 내일을 위해서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지금 원고 끝났는데 자꾸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기대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 갖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제 40일 만에 끝내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우리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세요. 내가 긍정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내 인생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사람, 후대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믿음의 용장,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세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